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또 감사드립니다. 늘 예배 때마다 이 찬양대가 섬겨주셔서 좀 감사하고 섬기다 보면 본인이 찬양대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또 금요 기도 오기도 하잖아요. 왔다가 또 은혜 받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죠. 기쁨으로 늘 본인의 자리를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행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로또 한번 도전해 보는 것. 이게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로또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니라도 내한테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착각하지 마세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내가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로또를 통하여 한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 허망한 꿈은 내려놓으시오. 로또 살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게 더 실속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미국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 앞에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게 주인이 나와서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가구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주인은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합니다. 물건은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구경하시고 차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혹시 할머니가 기다리는 차 번호 혹시 아십니까? 몇 번이다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차 넘버를 적어서 그러면서 계속 한 번씩 밖에 가서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확인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차가 올 때까지 늘 이렇게 할머니를 좀 배려하는 그 친절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가 이제 차를 타고 가셨는데 며칠 후에 이 가구점 주인은 미국의 대재벌 카네기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비 오는 날 제 어머니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와 고향 스코틀랜드에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가구를 모두 당신의 손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대박인 거죠.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평소에 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에 이제 한번 대박을 치는 거죠. 아멘 한 사람 그래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만남. 인생의 만남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을 위해서. 좋은 만남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만남을 통하여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얘기는 너무나 잘 알면 이 여호수아 2장이 철옹성 여리고성을 여는데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만남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인생의 만남.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을 읽잖아했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어서 지금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나름대로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준비하는 그 믿음의 태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앞서서 지금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 있어서는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반응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시딤은 여리고 맞은편에, 거기에 지역으로는 조금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가는데 가장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보기 좋잖아요. 정탐하기.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자신이 정탐꾼 역할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12정탐꾼 그렇게 간 그곳에 자기가 참여를 했죠. 그때는 12명이었어요. 근데 갔다 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는 경험을 가지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된 두 사람만 불러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익혔던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떼의 새끼를 물고 가면은 따라가서 그것을 쳤다고 했는데 사자와 곰을 잡으면서 이 물매를 돌려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물매 돌리는 데는 상당히 익숙했습니다. 다윗은 믿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물매를 돌린다. 그건 나름대로의 자기 실력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대항할 때 물맷돌 5을 준비했어요. 왜 5을 준비했냐? 그 쉬운 거죠. 한 방에 안 맞추면 그 다음 돌 맞춰야 돼. 5개 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 믿음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은 실력을 갖춰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매사에 참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성실함이 참 필요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참 나름대로의 실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 나를 쓰실 것에 대해서 좀 기다리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때때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한데,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뜻이었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깨닫는 게 참 많아요. 때로는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참 이상하게 어려운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그렇게 버텨나왔던 그 세월 뒤에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안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은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떠벌리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가만히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를 받을 때에도 비밀리에 자신에게 보고하게. 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사람을 보내었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고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했을 때에 이 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판단 능력에 대해서 부족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니까 이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혼란만 가중된 거예요. 이런 경험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보내지도 않고 두 사람 딱 보내고 그리고는 그 보고를 받고 판단하는, 그게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하셨지만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뭔가, 양식을 또 예비하고 비밀리에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정탐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지만서도 때때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고 할 때에 자기의 적성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전망도 예측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도 정탐이 필요할 것이고 배우자를 고르는 일에도 기도하면서 정탐해야 돼요. 성품을 정탐을 해야 돼요. 자라온 배경이 어떠냐, 기질과 성실함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돼요. 예. 아멘 하셔야지. 아이고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그냥 그거 내하고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아멘 열심히 하세요. 특별히 우리 젊으신 분들 필만 꽂힌다고 그 결정하면 안 돼요. 나 필이 꽂혔습니다. 나는 내 필을 내 촉을 믿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 구하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 문제를 놓고는 진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판단, 내 그냥 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참
우리가 이 신천지 참 우리가 욕을 많이 하고 좀 하는 행동 보면 참 밉상스럽게 그래 하는데, 이 신천지가 전도하는 전도의 방법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철저한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냥 거물 전도하듯이 그렇게 아니면은 계속 전도제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참 받아들이든지, 굉장히 조금 우리가 하나님 부분들의 효율성을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신천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 어떤 목표를 두면은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분석이 들어가고, 그 사람을 붙이는데 그 사람 취미와 비슷한 사람,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맞겠는가, 아주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목표를 두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더불어서 관계 전도가 들어가는 그런 방법 속에 그들이 아주 그냥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관계 전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잘 접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 그러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떤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기쁜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부담감을 안겨주시면서 그 부담감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 사명을 심어주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뭔가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면서 내가 준비해 나가는 삶,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당면한 이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엄밀하게 훈련된 정탐꾼 둘을 파송을 하는데, 이 정탐꾼들은 이방인들로서 상당히 낯선 사람이네, 이게 쉽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의심을 불러일으킬 그런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여러 이방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곳을 찾다 보니까 창기의 집을 찾게 된 것이죠. 이 기생의 집은 각양의 각색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지만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방이잖아요. 그 들어가면서도 그게 크게 어색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조망하기에도 매우 적절한 그런 장소, 상당히 참 적합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기생 라합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한 얘기를 벌써 그는 듣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마음을 그는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말이죠. 라합은 정탐꾼들 앞에서 여호수아 2장 11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이죠,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정탐꾼들에게 들려준 이 라합의 그 고백이, 어떻게 저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단 말이지. 얼마나 흥분되고 놀랐겠습니까? 같은 소식을 분명히 다른 사람도 들었을 텐데 라합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지금 현재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두려움 가운데만 빠져 있습니다. 라합은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는 그런 결단을 가슴에 갖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지붕의 3대 사이에 숨겼다가 찬양자들을 피하여 산으로 피하게 했다가 사흘 후에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발각되면 자기 목숨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한 얘기. 그래서 기생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 참 이 히브리서 11장 말이죠. 거기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으로 기생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참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생이라는 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무시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이름이 올라가는, 야고보서에까지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한. 그걸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언젠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 경험을 가지면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볼 때에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편견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배경, 환경, 외적으로 풍기는 모습, 이런 것에 벌써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지 하도 이쪽 저쪽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 때 있잖아요. 가정환경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집에 뭐가 있냐?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조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체크를 다 했어요. 집은 전세냐, 월세냐, 집에 피아노가 있냐, 자동차가 있냐, 뭐가 있냐, 등등등. 그런데 그때 어떤 중학생 애가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 직업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이 뭐냐? 뻥튀기 장사였어요. 아버지 직업란에 뻥튀기 장사, 이거 하려니까 도저히 얘가 그냥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적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고민했는 거야. 야가 이 뻥튀기 장사, 그걸 적기는 도무지 내가 직업란에 그 쓰지를 못하고, 그 나중에 고민하다가 이 애가 뭐라고 썼냐? 아버지 직업란에
곡물 팽창업. 이야, 난 천재라고. 곡물 팽창업. 맞잖아. 이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자꾸 그런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환경 여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내려놔야 돼. 사람을 보는데 참 실수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한때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실수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 내가 보는 시각과 주님이 보는 시각이 과연 같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생람, 그가 갖고 있던 신분, 지금까지 했던 모습, 이걸 보면서 참 뭐 이 정탐꾼들이 볼 때 그 기생 라합한테서 무슨 선한 게 있을까? 전혀 사람 같지 않게 되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오늘 이 기생 라합,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데 이제 여리고 왕이 낌새를 차리고 정탐꾼 잡기 위해 여기 이상한 사람 왔다 하는데 정탐꾼 잡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생 라합에 사람 보내 숨겨줬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좀 그때 나갔다 거짓말을 하고,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숨겨주어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거짓말에 대한 이 부분도 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검은 거짓말은 안 되고 흰 거짓말은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이 본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도 얘기하나. 봐라, 기생 라합도 거짓말했잖아. 출애굽기 1장 19절 20절에 보면 산파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지만 그 말 듣지 않고 살려줘. 야, 너 왜 살려줬나?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 우리가 애 받으려고 하면 다 벌써 낳았거든. 진짜가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 어쩌면은 그것이 맞긴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서도 또 거짓말인 부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산파에게 복을 주셨다. 모세의 부모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더니, 숨기는 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자신의 그런 상황에 자기 입장에 합리화하면서 그걸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해요. 큰 틀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 게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거짓말. 그런데 이 가치 문제보다 큰, 지금 현재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사람 좀 숨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나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숨기는 문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저 사람 저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와 그 기준을 볼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사실은 귀중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일에 더 귀중함, 이게 가치를 더 높게 보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일인가, 구속사를 이루는 일인가, 이 가치, 이걸 잘 한번 생각해요.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반역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구속사에 쓰임받는 역할을 하는 감당.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가치를 잘 한번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하자.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러나 사람을 내가 부득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쓰임받는 일이라면 그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라합이 했던 행동을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얘기와 조금 맥락이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 전과가 있는 사람이 걔가 천선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도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 선입견이 작용해서 아무리 본인이 예를 써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꾸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포기해버리고 옛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걸 낙인 효과라고 해요. 낙인을 찍지. 계속해서 야, 네가 옛날에 그런 행동을 네가 뭘 한다고, 네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 사람이 포기를 하네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심리 현상,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이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살몬이 많은 이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살몬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살몬이 라합의 훌륭한 그런 행동에 감동해서 결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은 그렇게 감동을 받아 결혼했는데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때로는 보면은 티격태격 하면서 어떤 그의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할 때에 아유 참 옛날에 그 버릇 못 고치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거에 갖고 있던 그 편견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했다 그러면은요 결혼 생활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파탄납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자신과 또한 자신의 가족 생명을 살려낸 라합의 선택도 훌륭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라합 자신도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몸에 배었던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참 부득이 그런 또 화류계에 놀던 그런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벗으려고 노력을 했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한 더 대단한 것은 그녀를 그냥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이해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꾸준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남편 살몬,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성경에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탐구 살려주고 믿음을 했던 것 하지만서도 야 살몬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녀의 과거의 삶을 그냥 계속해서 그냥 덜추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아마 그렇게 결혼 생활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그래도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 않겠냐. 그들에게서 나온 자녀가 누구냐? 그 유명한 보아스예요.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가 가난한 자의 과부를 돌본 훌륭한 인격자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중요한 원리, 기업의 고엘, 기업을 무르는 일을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래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보아스가 이방 여자를 그렇게 그냥 참 여러 가지 그걸 다 극복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어디서 왔겠냐. 그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했는가 보았던 거예요.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니까 보아스도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이렇게 품고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을 선택하여 결혼한 살몬이나 이방 여인 룻을 선택하여 기업 무르는 역할을 해준 보아스나, 참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순간의 감정으로 우리가 결혼하기는 쉽지만서도, 그러나 그것을 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품고 감싸주면서 그렇게 결혼에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삶은 결단코 쉽지는 않아요.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라합 같은 불효 사람. 기생 라합이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살며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더니만 정탐꾼들은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서 모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라합은 비록 기생이긴 하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던 여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생의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 라합도 참 그의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서도 가족의 구원,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 가운데 정탐꾼한테 가족의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라합은 가정 형편상
자신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우리 가족이라도 먹여 살리기 위한 자기를 하나 희생하더라도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가운데서 그 기생의 길을 걸었다고 봐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 하나 희생하더라도 우리 가족 그래도 풀칠하고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참 자기 그 내면의 그 스토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면서 기생이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라합이 가족들에게 말썽 피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골치 아팠던 그런 이 딸인데 어느 날 기생인 자기 딸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사람을 자기 집에 막 모으더니만 붉은 줄을 창문에 막 이렇게 달아 매놓고는 무조건 기다리라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자가 왜 가는죠? 자 왜 가는죠? 그렇게 하면서 라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제가 하는 행동이 뭔가 모르지만서도 그걸 뭐 이렇게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 라합이 하는 행동을 귀담아 그렇게 들어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평소에 가족들에게 이 골치 아프고 가족들에게 말썽 피우고 그랬던 그런 라합이라면은 말을 뭐 이렇게 평소에 전혀 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야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야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왜 하냐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라합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받아주는 제가 하는 일은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제가 우리를 이렇게 불러놓고 하는 이유는 뭔가 있을 거야. 가족들이 따라와 주는 거예요. 라합의 이름이 넓다, 풍부하다. 참 이름도 보면 참 그런 면에서는 이 기생 라합이 마음을 넓었더니 기생 라합처럼 기구한 운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그러하듯이 그녀는 스스로 삶을 늘 한탄하고 있다가 한 줄기 구원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녀 이런 절박한 삶의 아픔들이 이방 여인임에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보면은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다시 이제 쳐들어올 때에 그때에 정탐꾼이 하는 얘기가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알고 그 집은 우리가 손 안 댈 게 아니야.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에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 것이 아니고 그들 보내고 바로 했던 행동에 보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결단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나중에 자꾸 미룰 문제가 아니라니. 혹시 있게 된다면은 아무리 단식해도 후회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니. 정탐꾼이 돌아간 후에 라합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붉은 줄을 내리는. 왜? 그 줄이 있어야 그 가족이 살 수 있고 그 줄이 있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집이 라합의 집인 줄을 알고 그들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은 구원의 줄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보면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고통의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저거 뭐냐죠? 저 집에 저 붉은 줄이 저거 뭐냐죠?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줄이에요.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구원의 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줄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줄은 우리의 생명줄이고 구원의 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드러내야 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줄이 나를 살리는 줄임인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지.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듯이 이 구원의 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말씀 맺습니다. 정탐동구도 같이 오늘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라합과 같은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참 귀한 이런 라합과 같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십자가의 구원의 줄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또 한 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주의를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